16절로 19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 전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 너무 은혜스럽지요.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내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다시 한번 우리 진정한 예배가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내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주님의 영광,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다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도대체 뭐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없지만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산성의 가족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세미한 주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은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질문의 내용이다라고 믿으셔도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떠오르게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 질문 속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자신들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갑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 신앙,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반석과 같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 신앙 고백 위에 그 어떠한 사탄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도전해와도 너를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내가 강한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자신들이 건강관리를 하고 잘 먹고 잘 입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신앙 고백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온 것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또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만나서 나눌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이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소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그러한 삶은, 그러한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보석 가운데 금이나 어떤 다이아몬드를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고 갖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참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값어치가 나갑니다. 근데 순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열을 가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남은 것이 바로 금이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금과 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은 어떤 환난과 위기의 문제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할렐루야,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 위에 반석과 같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정말 변질되지 않고 편함이 없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고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정말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따라잡시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 여기 서 있는 부족하지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는 이유, 사명 감당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 육신적으로 부자가 되고 정말 더 행복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했다면,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벌써 이제 뭡니까? 옷을 벗고 세상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항상 어떤 넘치고 행복하고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통독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시험을 주실 때도 있다. 중요한 것은, 따라갑시다,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한 연단과 환난과 시험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냉철하게 우리 자신이 어떠한 부족함과 부끄러움이 있는 것은 아닌가를,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점검하기 위해서 정말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정말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잘못되었다면 변화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나타낼 수 있는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없이는요, 죄송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신앙 고백하는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부족을 깨닫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에 끊임없는 훈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을 때에, 응답하셨을 때에 곧바로 우리가 행동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면 거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변화되기까지는요, 그 공동체 속에 수많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변화돼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그마한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요, 그 속에서 정말 소수의 사람이 그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정말 이것 때문에 무엇이 정말 잘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분석되어지면 내 자신이 먼저 헌신하고 희생할 때에 그 공동체에 놀라운 변화되는,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빛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소개되고 있는지 몰라요.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공간에 자그마한 불씨 하나만 있어도 그 공간 어둠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세상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 하루하루 우리는 긴장과 공포 속에, 어려움 속에 연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시국을 맞이하고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을 접하면서 정말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 더 하나님 앞에 활짝 긴장하고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멘. 평소에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지고 또한 귀찮고 여러 가지 힘든 환경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의 훈련을 쌓는 자들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극복하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크게 성장한 교회일지라도요, 그 공동체, 그 교회 안에 정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정말 아울골짝 긴들 초라한 교회일지라도 그 초라한 교회 속에 연세가 많고 제대로 찬송도 부르지 못하고 성경도 찾지 못하고 말씀이 선포되어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가 할지라도요, 그 어르신들 마음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성도라면 그 교회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많고 좋고 어떤 넉넉하고 큰 것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모든 것이 갖춰져야지만이 마치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구원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으로 믿는 그러한 착각 속에 빠진 사람들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산상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산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뭡니까 차갑고 날씨도 좋지 않은 미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버리지 않을 받지 않고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선물은 이미 받은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경건의 훈련과 또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재능과 모든 것을 들이며 헌신하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이 부족한 거 있으면 계속해서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찬양 가사가 떠오르네. 부셔져야 하니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아멘. 이것은요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깰 수도 없는 거예요. 또한 부시고 깨려고 해도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본주의의 모든 잘못된 것을 깨트리고 부셔뜨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성전에 임하게 되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셔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랍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예수를 믿는 목표가 어떤 돈 버는 일, 명예, 권력을 잡는 것이 목적이라면 분명한 것은 그 교회는 반석과 같은 교회 성도가 절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어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교회도 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다시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을,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70대 이상 되신 분 같아요. 그분을 만났는데 그래도 감사해요.
저를 보면은 그냥 어떤 분은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웃으면서 그러면은 크리스찬들은 아는가 봐요. 혹시 장로님이세요? 그래도 어떤 분이 성도님이세요 하는 거, 그런 소리 듣는 것보다도 장로님이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아직도 많이 부셔져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저기 변화되어야 되는데 저분들에게 어떤 그런 이미지와 인상을 무언중에 이렇게 느껴지도록 내가 이렇게 지내고 있구나. 참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거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세요? 그럼 뭐라면 예수 잘 믿습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섬깁니다. 아멘도 안 하니 나는 아니니까. 뭐라고 하겠어? 교회 다니세요? 그럼 예수님 열심히 제가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장로님이세요? 그래도 기분이 괜찮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의 예수님의 오심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우리 산성교회는 반석과 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아침에 새로운 예배를 마치고 그냥 바로 나갈까 아니면 조금 헌해지면 나갈까 눈을 쓸어야 되는데 쓸을 정도로 왔어요. 안 쓰면 미끄럽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나와서 이제 조금 방에 있다가 날씨가 좀 호해지길래 엔진을 시동 걸리니까 추우니까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요령이 있어서 했더니 왜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에부터 쫙 쓸면서 여기 모퉁이 김인환 권사님 때 오는 데까지 차가 다녔으니 거기는 밤새 다녔으니까 이게 차길은 다 젖었어요. 그래서 날리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주님 이제 올 들어서 가자. 그래도 많은 눈이 내려서 목사가 교회 성전 모든 뜰과 도로 또 이 모퉁이까지 다 이렇게 날리는데 근데 날리다 보니까 먼지도 안 나더라고. 왜냐면 눈에 싹 말리니까 도로도 아마 눈도 한 오분 깨끗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혼자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 눈이 날아가고 눈에 감겨가지고 정말 날아가는 저 먼지처럼 이 땅에 그리고 하나님 전 세계에 또 우리 산성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정 그리고 자녀 자손들 삶의 터전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완전히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 청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2년도 새해에는 새로운 바람이 우리 산성전단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침체됐던 또한 열심 내지 못했던 모든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 영적으로 회복되는 한 해 할렐루야.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이 형통해지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눈을 막 키우면서 밀려오는 거예요.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마음속에 그런 게 오면 되는 거예요. 왜? 괜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야. 그냥 멍하니 할 수 있어, 그죠? 근데 왠지 모르게 그런 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뭔가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구나. 아멘. 성물이 완성돼서 지금 우리의 어떤 공간을 정말 따뜻하게 못 대피고 있지만은 불량이 와서 그렇지만은 제가
이 뭡니까 이 한 해를 서서히 마감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회에서 또 이어전도회에서 또 뭐 다른 교회 안에서 하려고 하는데 다 됐으니까 제가 새벽 기도하는데 이 얘기 꼭 해야 되겠어요. 주님 어떡할까요? 우리 권사님들 모임에서 참 열심히 절약해서 쓰지 않고 참 이렇게 회비를 모아가지고 선물을 드린다고 딱 하셨는데 좋긴 좋은데 좀 부족합니다. 어떡하십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우리 뭐 이옥대 권사님, 박경성 권사님, 김인환 권사님 이렇게 꼭 나오시잖아요. 새벽에 특별한 날. 근데 마음속에 자꾸 이옥대 권사님한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축복이에요. 우리 권사님 그래도 이렇게 제가 믿음 생활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그냥 가끔 가다가 이렇게 큰 일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이 성도를 이렇게 돌보면서도 아이고 참 그렇구나 우리 권사님 복된 분이구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녀들 자손들이 잘 풀리는 거예요. 아멘. 제가 알거든. 며칠 전에도 부근 되시는 우리 안정문 그 아저씨가 이제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래도 건강에 수술하셨음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셔요. 제가 막 놀라워 진짜. 뭐 그래도 저를 또 교회를 안 나올 때도 이 목사를 미워하진 않는 것 같아. 뭔 일만 있으면 목사님하고 전화를 하셔. 그럼 제가 뭐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또 해결해드리면 그냥 좋아하시더라고요. 마음속으로 주님 권사님과 같이 손잡고 정말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 해주세요.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갔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따라갑시다. 반석과 같은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반석과 같은 교회는 정말로 베드로 사도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교회요 성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산성교회 가족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은 절대로 견고합니다. 그리고 반석은 매우 단단합니다. 그리고 반석은 정말 오리지널 반석은 일반 돌보다도 무게가 나가는 거예요. 아멘. 특히 화강석 같은 경우는 화강암 같은 경우는요, 너무 이 돌 공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아유 저거 그냥 번쩍 들지. 그런데요, 일반 돌 같은 번쩍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화강암석은요 동그란데 이게 무게가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 그거는 한 마리 때려도 잘 깨지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견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